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 이슈들을 기독교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TS 뉴스W의 최진영입니다. 다음 세대 위기라는 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 사이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약 40% 가까이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최근 발표된 여러 조사 결과를 보면 문제는 교회를 떠나는 수준을 넘어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종교 자체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그 실태와 원인, 그리고 한국 교회의 과제에 대해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성결신문 황승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황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우리 사회 청소년들의 종교 실태가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13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 가운데 83%가 현재 믿는 종교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에 8명이 이제 무종교인 것인데요. 단순히 그 숫자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무종교 청소년의 86%가 태어나서 한 번도 종교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신앙을 갖는 것이 뭐 삶의 기본 문화 가운데 하나였다면 지금 세대는 종교 없이 살아가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정말 충격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청소년들이 종교에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를 떠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실제 조사 결과는 조금은 다르게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번 조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 지점인데요. 비종교 청소년들에게 왜 종교를 믿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가장 많은 대답 62%가 관심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에 불과했습니다. 즉 청소년들이 교회를 적극적으로 싫어한다기보다는 종교 자체를 자기의 삶과 연결되는 문제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62%가 종교 자체에 무관심하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상당히 생경하고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개신교가 한국 10대 종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점은 한국 교회의 입장에서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만 보면 이제 약간은 의미는 있습니다. 그 10대 종교 분표를 보면 개신교가 12%로 가장 높았습니다. 천주교는 3%, 불교는 2%에 불과했습니다. 한국교회 입장에서 보면 조금 희망적인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여전히 청소년 세대와 가장 많이 접촉하고 있는 종교는 그래도 우리 개신교 기독교라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가제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종교가 없는 청소년 가운데 과거에 종교를 경험한 경우도 개신교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개신교는 청소년과 가장 많이 접촉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탈한 경험도 가장 많은 종교라는 점이죠.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이 만나고 있느냐도 늘 넘어서 그 만남이 왜 지속되지 못하고 있느냐 그런 지점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또 혹은 발렌타인데이 이런 것이 동양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문화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분들한테 조금 더 관심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그 교회의 이탈 징후가 심각하다라는 사실 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교회 다음 세대 트렌드 2026의 조사에 따르면요. 기독교 청소년의 40.9%가 지난 1년 안에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4명 수준인데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이유인데요. 청소년들이 꼽은 가장 큰 이유는 예배와 설교가 지루하고 의미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떠나고 싶은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재미없다는 뜻만 아니고요. 자신의 삶과
신앙이 연결되는 의미를 충분히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반면 이제 교사들이나 사역자들은 학업 부담이나 이제 또래 관계가 주요한 원인으로 봤는데요. 이게 청소년들하고 굉장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다음 세대의 위기는 숫자 감소 이전에 신앙과 삶의 연결이 약화된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저희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본질적인 부분을 짚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희망적인 결과도 있었습니다. 청소년의 절반이 기적은 존재한다라고 믿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떤지죠? 예, 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적이 존재한다고 답변한 학생이 청소년이나 50%가 넘었습니다. 반면 이제 절대자나 신이 존재하는 응답은 그보다 조금 낮은 27%였는데요. 이 결과는 청소년들이 영적 감수성 자체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초월적인 것에 대한 감심이나 감각이 아직 우리 청소년들에게 남아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기존 공동체나 신앙 언어와 잘 연결되고 있지 않는 것이 이제 문제거든요. 이런 신앙적인 감수성을 잘 신앙과 연결한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종교 감수성도 높여지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결국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어떤 기성세대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사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고민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이번 조사와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세 가지 과제가 공통적으로 이제 제기됩니다. 먼저 이제 예배의 본질 회복인데요. 청소년들은 단순히 이제 재미를 원하는 세대가 아니라 오히려 진짜를 원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배와 설교가 청소년들의 삶과 연결되는 자리로 회복돼야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 공동체 회복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들의 44%가 정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절반 이상이 혼자 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교회가 이제 프로그램 중심보다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 공동체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정신앙 전수인데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제는 주일 몇 시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입니다. 이제 부모가 신앙 교육의 1차적인 주체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부모를 돕는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자녀 연령별 부모 그룹을 중심으로 교회 교육을 구조를 재편해야 된다는 제안도 현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부모뿐만 아니라 이제 조부모도 다음 세대 교육을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조사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학생 수를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신앙이 삶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국 교회와 가정이 부모가 함께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예배의 본질적인 회복, 그리고 또 관계 공동체의 회복, 나아가 가정 신앙의 전수, 이런 부분이 또 문제와 그에 대한 대응으로 꼽힌다라는 것 정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세대는 당위나 강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삶과 진짜로 연결된다라고 느낄 때 마음을 엽니다. 숫자를 늘리는 전략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도록 돕는 데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황승영 기자, 오늘 브리핑 고맙습니다.